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인가.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납불납할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납할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17절까지지만 사실 레위기 25장 전체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시간 관계상 17절까지만 읽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최근 충주 농촌에서 농산물 절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밭을 통째로 훔치기 위해서 큰 트럭을 동원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조그만한 소량입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 여러 밭에 30여 건의 농산물 절도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CCTV 분석을 통해서 75세의 A 할머니를 용의자로 지정한 후에 체포하고 조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분의 지문을 아무리 해봐도 등록되지 않은 지문이에요. 즉 호적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75세면 이분이 태어났을 때가 아마 일제강점기 제일 말이나 아니면 미군 군정 시대입니다. 아마 45년 전후 돼 있을 건데 혼란의 시기에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미루다가 12살 때 부모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3살 위에 언니가 돈을 벌러 온다면서 떠난 뒤에 줄곧 혼자 삽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식모살이와 식당 허드렛 일을 하면서 20대에서 50대까지 보냅니다. 60대 들어 취직이 잘 되지 않자 충주의 어느 한 여인숙의 자리를 잡은 이 할머니는 산나물을 채취해서 장터에 내다 팔며 모진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자 여인숙 월세 15만 원을 지불할 길이 막막해서 왜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남의 들녘의 농산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 잘못된 판단은 결국 경찰서 문턱을 넘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이 할머니를 체포한 경찰은 애초에 주거 부정을 이유로 구속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호적조차 없는 이 할머니의 재범 예방을 위한 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이 경찰서장이 판단한 겁니다. 참 지혜롭죠.
그래서 불구소 송치를 지시하고 이 할머니의 호적 찾기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호적을 갖게 해주었고 이제 관할 동사무소에서 긴급 복지 서비스를 신청해서 정기적으로 쌀과 마스크를 공급받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기초생활보장 수급비와 함께 안정적인 주거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할머니는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 아프면 병원도 갈 수 있게 됐다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도 등록도 하지 못해서 약자를 위한 기본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던 분이 국민으로서 혜택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처럼 나라는 국민을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도 이와 같은 제도는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약자를 보호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열방 가운데 참 독특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민족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이방신들과 차원을 달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특별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민족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도 특별함이 나타났지만 이 안식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는 것은 정말 독특한 제도입니다. 안식년이 뭐라고 오늘 말합니까?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1년은 땅을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람에게는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7일 중 하루를 쉬게 하셨지만 이 땅은 7년 중 1년을 쉬도록 했습니다. 6년 동안은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가꾸어서 곡식과 과일 농사를 짓고 한 해는 땅을 놀려서 안식하게 했습니다. 그때 땅에서 저절로 나는 소출이 있겠죠. 씨를 일부러 뿌리지 않은 땅에도 떨어진 곡식알로 인해서 자라나는 식물이라든지 다년생 식물의 열매라든지 가꾸지 않은 유실수에서 다시 열매 맺는 경우들이 그러한 겁니다. 그럼 그 소출은 땅의 주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먹을 수 있을 만큼 거둘 수 있으며 가축이나 들짐승까지 자유롭게 먹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끔씩 농사 짓는 농부가 땅의 힘을 돋우기 위해서 객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토 흙을 밭이나 논에 섞어서 토지를 새롭게 하는 작업이죠. 이처럼 땅도 그 힘을 축적하는 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통해서 땅에 영원한 소유는 없다는 그 교훈과 함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여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거기에 이웃과 말 못하는 짐승까지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안식년 제도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참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제의 논리에 익숙해진 현대인에게 1년을 고스란히 쉬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식년은 그래도 들어봤지만 희년은 많이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개념입니다. 자, 안식년이 7년에 한 번 돌아온다 했는데 안식년을 7번 보내면 몇 년이 지날까요? 7이 49, 49년입니다. 7번째 안식년은 49년입니다. 그 안식년을 지킨 후에 다음 해도 연달아 쉬어야 되는 것이 희년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 희년에는 단순히 이 땅만 쉬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회복됩니다. 뭐가 회복되느냐? 첫 번째는 땅을 원주인에게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죠. 각 지파는 역시 각 가문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문은 그 자손 상속자대로 땅을 분배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사고나 혹은 소유자의 무능력으로 빈곤에 시달려서 가지고 있던 땅을 팔게 될 경우 그 땅이 구매한 사람이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희년까지 소유하고 원주인에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땅의 영원한 소유권을 팔 수 없고 희년까지 토지 임대 권리나 혹은 농지의 경우 소작권을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가 회복되느냐? 종으로 부리는 사람, 즉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역시 경제 문제로
종으로 팔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자유민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때 자유민이 된 사람은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가서 회복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희년은 말 그대로 기쁘고 복된 해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49년 동안 7번의 안식년으로 땅을 놀리고 소출을 거두지 않은 해로 지키지만 그 다음 해인 희년은 거기에 더해서 노예를 풀어주고 땅의 본래 주인에게로 돌려줘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희년이 함께 걸린 안식년에는 여러분 2년을 내리셔야 됩니다. 희년에는 자기 소유를 제외하고 모두 무상으로 돌려줘야 되고 풀어줘야 됩니다. 지나치게 부를 축적하거나 갑질하다가도 인권이 유린되지 못하도록 제동장치를 마련해 준 제도죠. 중요한 것은 50년에 한 번씩 정하신 것, 여러분 인생에 몇 번 경험할 것 같습니까? 정말 특별한 분을 제외하고는 인생에 딱 한 번 제외할 겁니다. 이게 뭐냐? 열심히 일하여 얻은 부와 명예를 그대로 대물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도 그렇지만은 과거 이스라엘에도 지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경제 논리는 최소의 투자를 통해서 최대한 이문을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을 놀린다는 것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가치는, 삶의 행복은 경제 논리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습니다. 삶의 가치는 어떻게 돈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돈과 전혀 관계없는 행복감을 느낄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물질적인 유익을 얻을 때 행복감을 느낄 때도 있지만은 물질적인 손해를 보면서 행복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기부하고 나누어 줄 때 느끼는 행복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주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키우기 위해서 주셨던 겁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땅을 쉬게 하고 종을 돌려보내고 땅을 돌려주는 제도를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과 신뢰를 키우기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온 18절, 19절에도 이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19절에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렇습니다.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정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사람이 다 안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보험을 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재물을 더 많이 모으기도 하고 기업인들은 회계 분식을 통하여서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안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1차 가족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다면 거기에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을 주신 두 번째 의도는 가난한 자들과 빚진 자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필요에 따라서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다가 땅을 팔기도 하고 빚쟁이에 넘기기도 하고 때론 자녀들까지 노예로 넘겨주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탐욕과 연약으로 인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미리 내다보시고 이런 제도를 명하고 계십니다. 그대로면 가난한 자들이나 빚진 자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되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배려하셔서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년과 희년을 주신 의도는 사람들의 계층화와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회 계층의 이동을 시도합니다. 서민 계층에서 중산층 계층으로 이동하고자 하고 중산층은 더 높은 상류층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대 사회에서는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미 계층이 확증되어 있다면 그 계층 간의 이동은 너무나 힘듭니다. 사회 계층을 미리 만들어 놓은 제도나 계층 간의 격차가 발생하는 이런 일은 사실 하나님께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빚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사람에게 안식과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한 가지로 쉼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일을 저지르고 스스로 가난하게도 되고 스스로 부하게도 되기도 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또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부자의 부는 가난한 자를 배려할 줄 아는 부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부자가 혹은 권력자가 자신의 부나 권력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착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완악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양극화와 그에 따른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안식년 제도와 희년 제도를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안식년과 희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계층화와 그에 따른 착취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안식년과 희년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총체적인 안식의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이 안식년과 희년은 어떤 의미일까요? 안식일은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그런대로 살고 있다고 보는데 안식년과 희년은 그 정신을 그대로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교회 내로 볼 때 선교사가 오랜 기간 타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안식년에 국내에 와서 사역의 심과 연구를 하는 것 정도, 아니면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몇 달 쉬는 애가 안식년이라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조금 더 넓히면은 저 용인에 있는 향상교회 같은 경우는 부교역자도 6년을 사역하고 난 다음에 1년을 안식년으로 갖게 하고 교회에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몇몇 교회도 부교역자가 6년을 사역하면은 1년 통째로 쉬는 건 아니지만은 성지 순례할 수 있는 재원을 다 공급해주고 한 달을 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여러분 소수의 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하자니 재정적인 면이 어려워서 그마저도 그 정신을 지키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은 총체적인 안식의 개념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들의 생각하는 안식은 상당히 편협적인 안식이고 부분적인 안식이에요. 왜 하나님의 안식이 총체적인 안식이냐? 사람들은 기껏 해야지 자기의 안식이면 챙기기 급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안식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안식을 명하고 계신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인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그 안식을 명하시고요, 심지어 나그네와 품꾼의 안식까지 챙기고 계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땅과 포도원과 포도나무의 안식까지 챙기시고 더 나아가서 육축과 땅에 있는 들짐승의 안식까지 챙기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이 보통 안식의 개념을 생각하는 것과 이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보통 자기 자신만 안식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쉬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안식이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안식이 오늘 본문 4절처럼 마땅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어야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자, 여기서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말합니다. 여호와께 대한 안식의 의미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안식이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일을 하고 쉬어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쉬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일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하고 쉬어도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안식이 나의 홀로 생각해서 취하는 안식이 아니라 여호와께 대한 안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대로 쉰 적이 있습니까? 안식일에도 막 병자들이 오고 뭐 그러죠. 잘 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안식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시 나도 일하신다면서 안식하셨습니다. 대단한 영성입니다. 쉬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을 늘 확보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날 너무 많은 봉사 때문에 아이고 지쳐서 안식일인데 내가 왜 이렇게 일이 많을까 하면서 짜증내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전혀 없습니다 하시는 분도 대단한 영성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총체적 안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총체적 안식의 개념은 피조물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안식이 없으면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그 인식에서 바라볼 때 안식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물질을 얻음으로써 오는 안식도 있고 물질을 포기함으로써 오는 안식도 있습니다. 또 일을 열심히 함으로 오는 안식도 있고 일을 쉼으로 오는 안식도 있어요. 경제 논리에 의하면 일을 해야만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에 의하면 일을 쉬고 물질을 포기함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경우 비록 물질에 손해가 발생하지만 나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고 쉼을 얻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큰 안식이 임하게 되는 거죠. 안식년이나 희년의 정신이 바로 이겁니다. 나 개인의 안식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동족, 나아가 전체의 안식으로 여기는 정신이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킬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안식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서 말해드린 대로 안식이 하나님의 이 안식의 개념을 가지는 겁니다. 총괄적인 안식의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편협적이고 부분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 온 인류와 심지어 땅과 거기에 거하는 들짐승까지 안식할 수 있어야 진정한 안식이 성취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냥 피곤하니까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쉬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도 사역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내 체질에 맞으니까 일하거나 일을 해야 하거나 내 마음이 편하니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일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총괄적인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안식년과 희년의 의도 개념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안식을 지킬 때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를 안전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년을 지킬 때 연습이 필요해요. 희년을 지키려면 안식년을 지키는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육체의 연습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날 갑자기 나가서 올림픽에 금메달을 딸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도 이런 연습과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연습과 훈련 없이는 결코 안식년을 지키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안식년을 지키는 연습과 훈련이 없이는 희년을 지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여기 6년을 일하고 1년을 쉽게 쉰다 가능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37년이지 않습니까? 50년째 되면 희년인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50년이 되면 뭔가를 해야겠는데 뭘 해볼까 고민했었습니다. 잠깐 고민했습니다. 물론 이거 당에도 안 하고 뭐 장기적인 계획도 아직 세우지 않았지만
만약에 우리가 13년 후에 50년째에 대해서 여유가 생긴다면은 이 희년을 기념해서 분립 개척하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것은 뭐 나중 일이고 여러분 이런 훈련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뭐 기껏해야 교수의 연구년 정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네덜란드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요. 초등학교 교사들이 6년 교사 생활하다가 7년째는 1년씩 휴직한다는 거예요. 참 네덜란드는 이 개혁주의의 바탕을 둔 개혁교회가 대세를 이루고 있어서 그런 개념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정신을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직분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항존직인 이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6년간 헌신 봉사하다가 1년째는 안식하는 교회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로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 지금 3분 계신데 지금 뭐 각종 위원회를 막 겸직하고 계시죠. 3분밖에 없으니까. 근데 만약 7분이 계시다 하면은 안식년을 한 분씩 계속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늘 6명만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7년째 되는 날 안식할 수 있어요. 우리 작년까지 양수석 장로님 재정을 너무 오랫동안 담당하셔서 힘드셨다 하셨는데 이제 한 번씩 쉴 수 있는 거죠. 예, 지금은 어렵겠지만 나중에 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실천할 경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희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그분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오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탕감하시고 포로된 상황에서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희년의 자유를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개념을 이사야 61장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19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주의 은혜의 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의 은혜의 해. 이게 오늘 말씀의 희년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희년의 정신으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희년 정신 아래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안식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충분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얼마나 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이어받아 땅을 비롯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길 바랍니다. 물질이나 땅이나 재산이나 건강이나 시간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인 양 군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과 희년의 정신 실천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12절을 보면 이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나 혼자서만 안식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하는 것 진정한 거룩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정신은 자유와 안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누리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놀라운 거룩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난한 자, 종된 자들의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베푸시고 계층화와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총체적인 안식의 개념을 가져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육과 영의 안식을 누리고 나만의 안식이 아닌 총체적인 안식을 누리고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안식을 지킬 때 우리가 안전하고 거룩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룩은 온전한 거룩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 오히려 더러운 겁니다. 온 세상이 더러운 것은 저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신만의 안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야말로 온전한 거룩의 정신을 담고 있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희년의 정신과 안식년의 정신으로 신앙생활에 임하게 된다면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죽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희년의 정신으로 다른 이에게도 영혼의 자유함을 주며 안식을 주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